반갑습니다. 1년에 2번 겪는 구정과 추석 연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좋죠. 뭐 빨간 날 하루라도 어떻게든지 더 챙기면은. 근데 늘 즐겁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고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많이 안타깝죠? 교회 다니면서 지역교회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80% 정도, 많게 따지면 90%까지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구원이 뭔지 알고 나머지는 그냥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런 착각하는 신자들의 대표적인 행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음 타임에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그 근본을 모르고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부터 가볼게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근본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뒷부분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다녀도 전부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착각은 좋은 말이죠.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어중이 떠중이라고 쓰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지금 믿음,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이거는 다음 타임에 이 네 단어를 공부할 겁니다.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짧게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학자들이 신나게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이고 저는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끝나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신자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이 신자는 믿는 자라는 뜻, 믿을 신자죠? 믿는 자들. 여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인은 구원은 받지 못하고 여기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믿든지 교회를 믿든지. 그래가지고 둘 다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분리할 때에는 성도, 교인을 분리해 쓰지만 같이 쓸 때에는 신자라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쓸 때도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착각하는 신자들의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사역이죠. 주님의 대속사역은 뭐로 세 글자로 정리하죠? 주님의 대속사역. 한 주 잘 쉬셨네요. 머리가 하얗게 그냥. 아니 대속사역이라는 말 뜻을 모르겠어. 대리로 나를 속죄했다. 사장님? 그렇죠. 저 뜻을 모르겠어. 대리로 속죄했다. 대신 속죄했다. 자, 주님의 대속사역은 우리는 간단하게 사장생이라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이 대속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게. 그래서 여기 사장생 플러스 가운데 한 글자 놔두고 마입. 원래 구원 얘기할 때게 이 6글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판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 사장생만 제가 간단하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에는 주님의 대속사역 사장생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생략해 놓고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이게 정상적인 구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저도 과거에 이걸 지금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 시키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요, 나오세요. 오늘 은혜 받은 분 한번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봤어요? 그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안 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단체 이런 데서 저도 그거 가지고도 기도문 쭉 써가지고 읽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또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온갖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방법을 놔두고 사람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거예요. 한때 저도 이거 내용을 깊이 몰랐을 때에는요, 그거를 의지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단체나, 그 뭐 유명한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거라는. 이거는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리킨다는 마태복음 15장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울립니다. 근데 거기에 나머지 방법은 인간들이 동원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걸 또 읽고, 그거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이라고 딱 이제 해놓고서 신앙생활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안 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한 글자 빼놓은 게 여기 회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구원 얘기할 때게요. 사장생 해마입. 사장생을 대속사역을 믿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6글자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는 이 6글자는 다 쓰기로 했습니다. 사장생만 얘기 안 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마입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정리하면서 저도 고쳤습니다. 이제 아는 거라 저는 그냥 사장생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 해마이까지 반드시 같이 얘기해 주자.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여기 가운데 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죄에 대한 회개, 구원만 주장하는 거죠.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래서 내가 울고 내가 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내가 뭔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예를 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늘산에서 먼저 저는 회개가 먼저 터졌어요. 성경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의 일으켜준 걷잡을 수 없이 거의 30분 가까이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를 몰랐죠, 사실은.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회개가 먼저 터지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 들어갔구나. 왜 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회개 일으켜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구원, 다시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먹을 것 한 조각이 아니고 파죽한 그릇이죠. 사실 야곱이 형 속였잖아요.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고프니까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파죽한 그릇을 바꿔버렸어요.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고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에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뜻을 돌릴 것, 이게 회개한다는 거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한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은혜를 마음대로 팽개쳤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와서 무릎 꿇는 걸 내가 못 봐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떤 성경은 회개라고도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에서는 눈물만 뿌렸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회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부했다. 왜?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을 포기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자, 이렇게 죄에 대한 강조가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게 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어떤 그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걸 반복적으로 갈 때에 그 사람들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마귀한테 잡혀있다.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 그럴 때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다. 죄 마귀예요. 어둠이에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그 억제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세상과 친구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근데 세상을 사랑해요. 계속 세상 밖으로 가요. 죄 짓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마귀한테 쌓여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받아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에 이런 일을 그냥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죄에 대해서 한 구절만 다시 바꿔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 얘기하면요 상당히 껄끄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일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죄 짓는 사람. 근데 우리 한마디만 하면요 싫어서 짜증내죠. 본인이 구원 안 받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지적하면요 아이고 그렇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배고픔이 없어요. 순종의 의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맞죠? 자, 순종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 듣기만 해요. 예배만 참석해요. 설교는 들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자기예요. 자기한테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보내버린다. 그냥 이건 듣는 종교적인 이야기, 절에 가서 듣는 얘기랑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동까지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해요. 입술만 딸깍딸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 갈급함, 내가 말씀을 꼭 배워야 되겠다. 구원받으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 성도가 되면요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형식적이에요, 그냥. 굳이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난 다 알아. 난 죽은 자야. 이런 끝이거든요, 그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네 번째 여기 하나 있군요. 경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성경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싹 교묘하고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들은 자기한테 문제도 있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거짓말을 계속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거 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 낳는다는 건 죽음에다가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데 이렇게 걸쳐놓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래도 그 새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런 식으로 벼랑간에 멸망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다가. 이거 구약에서도 한 군데 보여줄게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너 별일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너 안전할 거야. 너 지금 평안하지? 평안한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믿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심판 이런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피해 나가는 행동, 그런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본인이 구원 안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갈게요. 고난과 핍박받을 때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음 포기해버려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과거에 구원론이나 구원 강의하면서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새로 다시 정리를 한 거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세요.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우선 기뻐합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자기한테 기분 좋은 말은. 그런데 뭐예요? 17절에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보십시오. 뿌리가 없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안 떨어졌다. 생명의 씨앗이. 구원받은 척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 잠시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어떤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게 오면요. 문제가 생기면은 떠나버려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적으로 증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의 내적 증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요,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잠언 2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24장 16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8번째. 이걸 제가 뭐라고 세 글자로 표현하죠? 이 절을 오뚜기. 그렇죠. 전 라면도 그것만 먹어요. 시편 37편 한 군데 더 보여줄게요. 이 구절들은요, 본인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편 37편 23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몇 번이요? 7번이면 8번째까지 떠받치시는 거예요. 손잡아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요. 마음속에 미움과 비판과 분노, 화, 시기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단지 이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막 품어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참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웬만하면 말 안 하고.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 먼저 성경부터 보고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 미움이라는 게요. 이제 형제, 우리 형제 지체죠? 자매.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친형제가 아니에요. 죽여버리잖아요. 동생이 바른 거 드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움, 비판, 분노 이게 가득해요. 어떻게 돼요? 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 몸에 아픔으로, 불안함으로, 또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깜짝깜짝 계속 놀라게 하고. 하나님은 증거를 반드시 드러내버립니다. 네 속이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면은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감출 수 있으니까 계속 그냥 화장실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근데 우리 먼저 답부터 알고 갑시다. 그럼 미움, 비판, 분노 이거 어떻게 없애고 다스려야 돼요? 어렵죠? 옛사람이 죽었다면 끝이에요. 이거 옛사람 아닙니까? 그죠? 새사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옛사람이 하던 거, 옛사람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들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그 처리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미움, 비판,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게 가득한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모임, 예배 등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재림 종말이 다가올 때가
이제 시간이 가까우면은 점점 더 많이 모여야 된다. 뭉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모임을 등한시한다는 이 내용에는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복된 소망이죠. 디도서 2장 13절에 공부는 반복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얘기할 거니까요.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그리고 이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복된 소망은. 그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복된 소망, 복소, 의의 면류관. 의 면류관. 이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주님 오는 거 사실 껄끄러워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복된 소망이 뭔지도 의미도 알아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모임에 나오고 자꾸 뭉치려고 합니다. 지체들끼리 어울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우리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명을 세 글자로 바울 사도는 빚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맞죠? 저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작던 크던 움직여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그 은혜를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해야 된다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읽어보고 갑시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야 되는데 1장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나 지 있는 자나 지 없는 자가 다 빚진 자 보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멘. 너희 로마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난 빚진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받았으면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요. 빚진 자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한 명이라도. 그래서 이번 연휴 때 120만 원이라는 미끼를 걸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모임에 등한시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죠. 복된 소망이니 의의 면류관이니 빚진 자 이런 개념을 전혀 몰라요. 그럼 어디로 이제 기가 갈까요? 밖으로 돌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정상적인 데서 채우지 못하면 밖으로 길을 돌리게 돼 있죠. 때가 이르느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당연하죠. 거짓교사, 가머니설, 또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대부분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물론 제가 1%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 뒤에 디도서 1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그럼 교회는 좀 다녔거든요. 들은 것도 있죠.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여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도 아까 에서한테 손 안 내민다 그러죠. 버림받은 자들은 팽개쳐버립니다. 하나님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적 행위에 몰두합니다. 본질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와 선물로 값없이 전부 다 줬는데요.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잃어보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자기 방식대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아멘. 은혜에서 떨어져.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행동한다. 율법으로 자기가 종교심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첫 번째, 여기도 세 개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과 자기 체면을 추구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명함 돌리고 자기 사업, 비즈니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무슨 직분 얻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명예,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이런 식으로. 구원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 식이라도 자기를 충족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 나오죠. 기도할 때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런 사람들 사람들 있는 데서, 거기도 성경도 나와 있어요. 길거리에 서서 모퉁이에서 기도한다. 길 모퉁이에서. 두 번째, 구제할 때 이쪽 손이 주는 거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갚아준다고. 근데 주보에 그게 안 나오면 또 난리치는 사람들. 내가 구제 얼마 했는데, 헌금을 얼마 했는데, 피아노를 내가 사놨는데, 금식하면서 티내는 사람들.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이들이 종교적 행위 중에 두 번째, 아주 가장 유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아멘. 자기 유익,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죠. 어우, 기적 일으켜 손만 얹으면 병이 나. 저 사람, 저 권사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취하면서. 이게 종교적 활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랑 관계없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일 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그런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자기가 거기서 돈 받고 명예 취하고 다 받아먹거든요. 사실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좀 받아요. 근데 그걸 또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재산으로 쌓아놓고서 결국은 1년, 2년 못 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받으면은 내보내라. 관리하는 거죠. 우리 청지기는. 또 겉은 종교적이지만 속은 안 변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딱 한 줄로 정리해놨죠.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겉은 그럴듯하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능력, 이제 다음 타임에 이게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겉만 반지를 해가지고 자기 영광 취하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볼게요. 우린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또 각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게. 성도들도 그렇고.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강 시민공원 코스모스. 아, 좋네요.
작은 밭이지만 지금 비도 내리고 대박입니다. 최고 코스모스 할렐루야. 먼저 시간에 구원받았는 줄 착각하고 다니는 교인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네. 그냥 여기 8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진짜로 구원받는 법, 진짜라고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 이것도 진짜 회개고 진짜 믿음. 그때 결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부터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회개, 믿음, 구원 이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네 가지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씩 네 단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복음은 말 그대로 가스펄,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영어로.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랑 또 목동들이죠. 천사들이 제일 먼저 목동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 이게 복음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복음은 그러면은 무언지 먼저 정의부터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기 전에요.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기쁜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뒤로 찾아가 본 게 참 주님의 한수네요. 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좋은 소식이 없습니까? 그 소식이 뭐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뭘 가져오셨냐? 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멘. 복음을 선포하셨다.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복음 네 가지로 나왔죠. 마상고, 포구, 눈먼 상자라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상한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우리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안 걸려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하나라도.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잠재의식 속에 쓴뿌리 온갖 고통 속에서 그냥 참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복시킨 우리 원래의 모습대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달 도구.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장생이라는 얘기예요. 이 회복을 받고 싶죠? 그러려면 회복을 받으려면 사장생을 믿어야지 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우리는 이제 이거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장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너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겠지만 믿을 때에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몸에서 병이 떠나질 않고 고통 속에서 그냥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있으니까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장생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복음의 근거란 말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내용.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 이거는 정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장 16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사장생으로. 복음은 너를 회복시키는 건데 너의 모든 것을 전부 원래된 모습대로 회복시키는데 회복을 받으려면 사장생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일을 체험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으냐? 너한테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일어나는 이 회개. 자, 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repentance. 회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이거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또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건데 내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물론 그게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것도 고쳐주시죠. 결과에서 이제 그걸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회복하려면은 사장생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이 사장생을 믿을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 생활이 죄인처럼 나의 막 반역하고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생활이 하나님이 그림처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겠죠. 저는 머릿속에 그림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거의 30분 가까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너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는 세상에서 어디로 해요? 하늘로.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하는데 회개.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다르겠지만요. 믿음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회개가 먼저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회개에 대한 정의. 이 전제 조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믿음을 가지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회개가.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개라는 얘기는요. 정의. 첫 번째.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울면서 이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스승이었죠? 지가
붙잡혀가게 만들었죠. 신고해가지고. 근데 뜻을 돌이켜 이걸 이제 회개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원래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쓰였다고 그랬죠. 신약성경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메타노이아가 아니고 메타멜레타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후회하고 잠시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선 예수님이 그런 당하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돌아선다까지 그 생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았던 생활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다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게 회개인데 우리는 잠시 차 안에서 울었대든지 자기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또 집회나 수련회,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울컥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섰을 때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넣어주면서 그 길로 진행하게 하십니다. 자, 회개에 대한 근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돌아서지 않으면은 회개가 아니고 자기 감정풀이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 믿음은 예수님의 사장생 이 사건을 믿는다.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나오는 경우에. 그 다음에 결과. 이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구원 입장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설교했어요. 이방인들 구원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회개가 터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울고 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인 생활에서 이제 나는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 나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회개. 안 해본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거든요, 회개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여기 있네, 믿음. 이 믿음은 복음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뭐 배웠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과 회개.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복음과 회개는 뭐예요? 이건 실상이에요. 진짜예요. 성경에 성경 기록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기록 나온 거를 이제 너는 마음으로 믿게 될 거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회개가 있으면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술로만 믿는 거죠.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반드시 믿음 딱 하면요. 대상, 지식, 행동 이게 딱 나오면 됩니다. 그냥. 습관이 돼야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 우리 대상,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의 주님의 대속사역. 대신 죽으셨죠? 십자가 사역이라고 구속사역, 속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주님. 이 대상에 우리가 믿는 대상. 십자가에서 대속사역도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참고구절로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럴 때겠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대속사역과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거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구절절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무슨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주님을 나의 개인 구세주로 맞아들이려면, 이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그래서 지식,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죠. 안다는 얘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부 생활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근데 겉만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들 안타깝죠. 이렇게 2단계 오면요, 여기서 이제 지식이라는 게, 근심과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게 되고,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믿는 거, 이런 구별이 서서히 되기 시작합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면서 천천히 지식으로 성장시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나오죠, 이 행동. 자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여기 회개나 믿음이 전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이라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거, 회개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을 거쳤을 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서야.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이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구원 얘기하는데요. 이거. 저는 그걸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했어요. 덧붙이는 것도 없이. 이거를 거쳐가지고, 자, 복음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사장생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거 안거나 마찬가지예요. 회.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사장생, 회마입. 이게 정상적인 구원의 단어입니다. 이제는 사장생, 회마입을 무조건 얘기할 겁니다. 잊어먹지 않았을 때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복음과 회개와 믿음 하나님이 전부 개입하신 걸 내가 여기 개입한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걸 은혜로 선물로 받아가지고 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 경우에 너 어떻게 당할지 네가 알겠냐 이 뜻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죠. 자, 구원 살베이션이죠. 정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제사함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제사함 칭이라고 그러죠. 이 제사함이라는 얘기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시인과 시인지가 다 처리된 거예요. 시인은 뭐예요? 단수, 시인, 죄의 권세, 시인지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원죄, 시인지는 자범죄, 그리고 시인은 공장, 시인지는 거기서 공장에 나선 제품. 옛날에 들었으면 기억날 겁니다.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었는데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삶. 할렐루야. 자, 이제 결과 마지막 내려가 볼게요. 결과. 제일 먼저 첫 번째 이거 두 가지 신분 변화가 일어났고요. 신분 변화하면은 뭐죠? 우리 신분과 성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삶이 회복됐습니다.
자, 삶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그냥 여기 세 가지로 치유와 물질과 그 다음에 안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자,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한테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러죠? 치유와 물질과 안전, 이건 보호라는 뜻입니다. 자, 치유에 대해서 첫 번째, 너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꺼릴 것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혼의 치유는 무슨 뜻이냐? 네 안에 상처, 불안, 염려, 우울증, 기타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는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몸의 질병, 고통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그래서 회복시켰는데 회복된 걸 모르니까 우리는 네 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병 고치고 싶을 때에 그렇죠. 주체나고 공부는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정때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주체나고요. 주체나고. 안 들으면 자꾸 잊어먹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공부는 반복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오게 하려면은. 주체나고예요. 하나님께 주체나고 너 외우고 적용해라. 근데 원래 너는 깨끗한 몸으로 만들어놨다. 근데 네가 죽은 자도 모르고 주체나고도 모르니까는 안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필요한 거 다 의식주 다 내가 채워준다. 내가 아버지인데 너는 내 자녀다. 그 다음에 너한테 물질 주지. 넌 청직이다. 그거 관리하고 나눠라. 선교하고 풀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돌려주는지.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막 하늘나라에다가 그 저축해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있죠.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그런 거 백날 첫날 들어도요. 딱 주머니에다 아니 자기 손에다 꽉 움켜쥐고 이건 내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보호 안전에 대해서 이 보호 안전. 너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면 이기는 존재가 됐다. 네 몸은 재난이나 사고나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 놨다.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요. 나를 지켜주시고 또 최소한도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이라도 관계된 것 갖다가 암송하든지 새기고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죠. 순수하면은. 그 다음에 너 보호 결정적인 거죠. 우리 혼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지옥이나 불못에 안 간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총체적 축복, 종합 선물 세트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구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6장 9절,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무지무지게 많습니다. 성경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성장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10시 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야사 나와서 활 쏘고 또 색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